네, 한때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면서 2천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900만 원대 밑으로 폭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가격 조작설이 불거지고 각국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모습입니다. 한지혜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국내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700만 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원 선이 붕괴돼 한때 8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 70% 넘게 급락한 겁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도 최대 30% 이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도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 찾아온 겁니다. 이렇듯 가상화폐가 하락세를 보인 건 국제적으로 시작된 가상화폐 관련 규제 정책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달러와 연동된 가상화폐인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도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불확실한 시장에서 빠지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의 투매에 나서는 이른바 패닉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두 달 전만 해도 가지야 해가지고 그쵸? 네, 가지야 해가지고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2달 전에 산 사람들이 나 10배 올랐어, 나 20배 올랐어, 50배 올랐어, 이런 말을 들으면 옆에 있는 사지 않은 사람은 비트코인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요. 지금 20대, 30대, 50, 60%가요. 가상화폐 할까 말까 고민하고요. 20, 30%는 하고 있다고 그래요. 승승장구할 때는 몰랐는데 한 방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사천리란 말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쳐봤더니 결혼 준비 딱 써 있더라고요. 일사천리가 뭐예요? 사전적 정의는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리에 다다른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일이 거침없이 단번에 진행됨을 이르는 말을 일사천리라고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 이제 순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평탄,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일사천리, 순탄하게, 평탄이 꼭 좋은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한 예로 요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나 아세요? 네, 요나 아실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에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니 너는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이 성에 불을 내릴 거라고 심판하라 라고요. 요나 생각에 내가 이 심판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 사이죠. 요나는 하나님 뜻보다는 민족 감정이 앞섰습니다. 원수 나라. 아니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알려준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내가 얘기를 안 한다면 니느웨는 정말로 40일 후에 심판받게 될 거고 멸망하게 될 건데 그래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기에 요나서 읽어보니까 그가 다시스라는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근데 때마침 요빠 항구 도시에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까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딱 있었다. 그래서 요나가 내 뜻은 다시스인데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야겠다. 두 번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가지고 배삭을 주고 사서 다시스로 일사천리로 갔다. 몇 번 같아요?
2번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2번 가지야. 2번이에요. 아니 너무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다시스 반대편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바에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 하나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신의 생각대로 일사천리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서 배가 부서지게 되고, 그런데도 요나는 배 아래층에서 자고 있다가 결국 배에서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내리막길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보다 더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불쌍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자를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의 말을 어겨? 하나님의 말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 요나를 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맞아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해서 합니다. 근데 정말 일이 잘 풀려.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가게 문 열고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장사가 어때요? 잘 되는 거야. 돈이 굴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번 교회에 있었던 우리 부장님, 지금 부장님 말고 저번 교회 부장님이 젊은 시절에 주식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30대 때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도 하고. 그런데 투자를 받아서 하는 그 일인데 꺾인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 믿는다고 했죠. 교회 다닌다고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던 일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상민만큼은 빚진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많은 돈을 빚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젊은 나이에 한번 깨지고 나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한 방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해서 2년 전이에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넘었으니까 2, 3년 전에 빚을 그래도 차곡차곡 갚으셔서 가족 빚만 빼고는 갚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가족 빚이 더 많더라. 근데 지금 갚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산차 타시고 지금 김포에다 아파트를 사서 대신에 서울엔 못 사고. 근데 그분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인간 생각대로 했더니 그랬더라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사천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 생각의 평탄, 내 생각의 순조롭게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독입니다. 독.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명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맞추게 됩니다. 반면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지체가 될 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시간이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수많은 이방인 구원자들을 얻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 2차 선교 여행에서도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요. 굉장히 잘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확신. 그런데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일로 막혔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분명 아시아로 2차 전도 여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느낌 왔잖아요. 선교 가자. 예. 선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근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어긋난 일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어긋난 일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내가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실수는 하지 않았었나? 예를 들어 우리 사업하시거나 뭐 직장 가운데서 무슨 계약 이런 걸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잘 되던 계약이 거래가 막힌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관행처럼 하던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또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까? 당장 새로운 뜻을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 아시죠? 이삭의 아들 야곱. 팥죽 판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형한테 팥죽 잘못 팔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요. 도망가요. 어디로 갔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결혼도 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곳에서 이곳에서 일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고향은 떠났지만 그래도 삼촌 밑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부유하게 거부가 돼야지. 그런데 창세기 31장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삼촌의 아들, 조카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창세기 3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식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서도 무언가 자꾸 막힌다든지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게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길이 막히자 그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변경했어요. 7절에 보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또한 예상대로 안 됐습니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잘했어요. 막히는 걸 보고 아시아로 가는 게 막히는 걸 보고 계획을 변경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또 거듭 막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길이 막힌다고 선교 여행을 중단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바울은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럴 때 하던 일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면 일단 포기하고 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셨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새로운 시도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원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어떠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가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무계획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계획을 또한 무조건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종종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따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한 그들을 인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자꾸만 길이 막힐 때마다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와 부추를 먹었을 텐데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지겨워 죽겠어. 이집트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길이 막힐 때마다 다시 돌아가자. 뭐 가나안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당장 힘든데 포기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해야 될까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기 싫다고 했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다른 뜻을 구하고 인도함 받아야지 포기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계획대로 일이 잘 안 이루어져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일을 추진해요. 이게 아닌데 추진해요. 계속 막히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맞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큰 실수를요. 이럴 때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냥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때 잠시 멈춰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뜻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잘해오던 일들이 자꾸 막히고 나름대로 수정해서 계획한 일들까지 막힐 때 정말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분명 하나님의 사명인데,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신 주님의 사명인데 왜 이렇게 막히지? 그래서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 유럽을 향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안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선교의 방향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이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유럽으로 뻗치시고 그 이후에 저 미국으로 또한 아시아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의 방향을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원래부터 유럽을 향해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몰랐던 거죠.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보니 2차 때는 소아시아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나무밖에 보지 못했던 그 바울에게 숲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완전한 확신은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나눌 그 내용인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옥감장수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계획하셨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후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그 사역, 그 경험과 이번에 겪었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도 비슷한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각 가운데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긴한 것들 같은 그런 걸 바구니에 내려보내시면서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이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몇 번 이 같은 것이 반복돼요.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깬 후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 의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걸 보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리는 거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계속 말씀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환상이나 또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이죠. 우리가 그 뜻에 민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던 곳이 아시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제가 굉장히 다른 톤으로 얘기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곧. 뭐라고요? 곧.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바울. 이 제자란 말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란 뜻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제자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계획과 예치하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에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 뭔지 알아요? 곧 방향을 틀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곧바로 성령의 뜻에 순응하여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 시행착오들, 2차 전도여행 때는 그걸 다 수정 보완해서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동계 수련회를 위대한 유산으로 해서 이번에 시즌2를 갔는데 제가 시즌1보다 더 준비를 잘했어요. 갔던 곳이요, 더 완벽했어요. 1차 때 놓쳤던 부분을 2차 때 완벽히 해냈어요. 근데 인원이 적게 갔어. 계획은 더 완벽해졌는데 아쉬워요. 3차 때는 아마 더 완벽할 것 같아. 하면 할수록 이게요, 막 살이 붙고 막 요령도 생기고 막 가는 시간이 오차가 안 나. 1시간 딱딱 걸려서 가.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놀랍더라고요. 3차 때는 분단위까지 맞춰볼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놨겠어요. 소아시아를 향해서. 근데 성령께서 트시자 그걸 다 한 번에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역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도하나요? 여러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었다니까요. 제자였다니까요. 그러기에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의 제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시작.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운됐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까? 시작. 웅얼웅얼. 당신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듣는 건 좋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자 교육도 받고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식적인 훈련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제자로서의 삶을 위해 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주님의 뜻에 상치되는 것을 발견한 순간 내가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의 뜻을 바로 곧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부딪히는 그 순간 내가 어디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신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이름뿐인 제자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곧 즉각적으로 바꾼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려우신가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 그저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나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나의 인생의 눈앞에 놓여진 내 발 앞에 불똥으로 떨어진 이 일 앞에 주님의 뜻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어 내 발의 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주의 길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자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길을 경영해 나아가며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께 인생을 걸었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 성령의 이끄심과 일치되지 않는 그 순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 뜻을 즉각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가 세워놓은 그 많은 계획들도, 생각들도, 해왔던 일들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가? 그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일에 돈도 많이 들였고 시간도 많이 들였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걸 포기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 같고 내 뜻이 맞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원하십니다. 너는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란다. 너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란다. 나의 뜻에 따르거라.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성경 속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즉각적인 순종, 제자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와 맞지 않았다면 내가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곧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했기에 포기하는 것이 너무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막으셨다면, 뜻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내 신앙의 멋진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시는 대로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